할렐루야.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평생을 아무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마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짊어지는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가 가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거운 짐이죠. 저는 중학교 다닐 때에 6.25 전쟁을 만났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서 6.25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계속이 됐습니다. 그 3년 1개월 동안에 나는 이제 인천을 떠나서 저 부산으로 피란을 가고, 또 부산에서 마산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3년 동안을 피난을 다니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생을 했습니다. 3년 1개월 만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피난 갔던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을 찾아서 돌아올 때, 우리도 이제 피난 생활을 다 정리하고 고생 하다가 이제 우리 인천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때 저는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인천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3년 전쟁을 하는 바람에 전국에 있는 산업시설이 44%가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3년 전쟁을 하는 동안에 전국에 있는 우리 주택 가운데 33%가 다 전쟁에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끝났지만은 정말 잿더미 위에 집도 없고 산업시설도 없는 정말 황무지와 같은 고향 땅으로 찾아오게 된 거죠. 계속해서 배고픈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건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 이제 하루 종일 공부를 끝내고 저녁에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집으로 오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집에 가면은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꼭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저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엄마 밥 줘. 그 말을 못하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는 거예요. 부엌에 가서 저녁을 했나 안 했나 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보면 어떤 때는 저녁을 안 한 거야. 그럼 밥 달란 말을 못하고서 이제 그냥 방에 들어가서 들어놓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지치고 정신없이 한참 자는데 한밤중에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야야 일어나서 이거 먹고 자. 그래도 이제 눈을 비비고 일어나 보니까는 국수를 삶아다가 놓으신 거예요. 난 일어나 앉아서 이제 밤중에 그 국수 그릇을 내다보면서 언뜻 생각이 들기를, 야,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돈을 꿔다가 이걸 사왔을까? 아니면 어느 구멍가게에 가서 외상으로 이걸 얻어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이제 그 국수를 먹고도 다시 잠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10년 동안 이 배고픈 가난의 세월을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무거운 짐이고 힘든 짐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아라비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이 동맹이를 짊어지고 가면은 얼마나 힘들고 무거워요. 끙끙대면서 동맹이를 메고 간단 말이야. 근데 그 동맹이보다도 더 무거운 게 쇳덩어리야. 그런데 그 쇳덩어리보다도 더 무거운 게 가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동맹이를 짊어지고 살고 쇳덩어리를 짊어지고 사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난입니다. 제가 우리 계산교회에 32살에 왔어요. 우리 식구가 어린아이들까지 5 식구가 살았는데 제가 우리 집안의 장남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부모님들을 돌봐야 되고 우리 형제들을 돌봐야 되는데, 아니 목사 노릇을 하니 어떻게 가정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하고 또 7형제가 전부 다 우리 집으로 온 거야. 형네 집으로, 큰아들네 집으로.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 5 식구가 먹을 만한 쌀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5 식구 먹을 쌀을 받아가지고 12 식구가 먹으니까 얼마 후에는 그만 쌀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어디 가서 쌀을 구합니까? 그때 안기존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쌀 가게를 오셨는데 거기 가서 장로님 보고 쌀을 좀 달라고 그럴까? 그러면 또 교회에 금세 소문이 나겠지. 차라리 그냥 믿지 않는 집에 가서 좀 쌀을 꿔달라고 그럴까? 그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문이 또 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우리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속장이 있어. 우리하고 한마당을 썼습니다. 한 집안처럼 지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관리하는 사정집에 가서 쌀을 구워다가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다 보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가난이라고는 짐을 지고서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이 이렇게 무거운 짐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부자가 복이 있지 가난한 사람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 하고서 8가지 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고 이런 사람은 복이 있고, 근데 그 8가지 복 받은 사람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올라오는 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8사람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복 받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 마태복음 5장에, 또 누가복음 6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을 4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4사람 가운데 첫 번째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복음 6장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큰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가운데 제일 모범적인 교회가 서머나교회라고는 교회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제일 훌륭하고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서머나교회인데, 그 서머나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형편을 2가지로 얘기를 했어. 하나는 그 사람들은 다 가난하다. 그 다음에는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일 모범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많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서머나 교인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해, 그러나 그들은 다 부자라, 그들은 다 부유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다 가난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부자, 또 영적으로 부자, 아주 믿음이 큰 믿음의 부자들이라. 그래서 이 서머나교회는 교인들이 가난하고 환난을 많이 당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전부가 다 부유한 자요, 영적으로 다 부자라,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 가운데
마게도냐라고는 교회가 있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를 얼마나 칭찬을 했어.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교인들의 형편이 어떠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야. 보통 가난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가난하다, 그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아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마게도냐 교인들은 가난한 데다가 또 환난과 시험을 많이 당하는 거야. 근데 왜 칭찬을 했느냐?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은 헌금은 언제든지 1등이야. 그 교회가 헌금하는 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헌금할 때 보면 그 가난한 교인들이 자기 힘대로 있는 힘을 다 해서 헌금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힘에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헌금하는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부림절은 뭘 하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을 다 도와주는 절기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날이 부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가난이라고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짊어지는 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육체의 병입니다. 병. 이 병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아주 무거운 짐이죠. 저는 1911년도, 그러니까 8년 전인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건강에 대해서만은 자신을 했어요. 병원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병원을 모르고. 근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4번 쓰러져서 119를 타고 갔는데, 그거는 병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라 교회 일을 하다가 너무 열심히 죽도록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119를 타고서 4번 병원에 갔어. 그거 외에는 병원을 모르고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만은 자신을 하고서 살았어요. 그런데 1911년도에 제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을 가면서 그 옆에 있는 고궁을 정원을 거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또 우리 아들하고 셋이서 그 정원을 거닐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러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는데, 내 마음 속에 이런 때 그래도 유언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병원으로 가면서 반 농담 삼아서 우리 집 사람하고 아들에게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장례식을 어떻게 해라. 장례식을 할 때는 어떤 찬송을 부르고 또 어떤 옷을 입고, 농담 삼아서 다 얘기하고 그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때 이제 의사가 6개월, 길면 1년. 그래서 이제 병이라고는 무거운 짐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병이라고는 짐을 이제 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했겠지만은 사람이 병이 들면 육체의 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세 가지 짐을 그때서부터 지는 거예요. 첫째가 육신의 병 때문에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짐을 지는 겁니다. 또 사람이 육신적으로 병이 들면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짐이냐? 병이 들면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병이 들면 세 가지 짐을 그때서부터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얼마나 귀한 거냐 이걸 몰라요. 한번 병이 들고 나면은 이 건강이 얼마나 귀하고 이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의 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데, 제가 가끔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우리 교인들이 이제 침대에 들어놓아서 이 두 손을 침대에다 묶었어. 침대에다 묶어놓고 두 발도 침대에다 묶어놨어. 그 침대에 묶인 채 병이 들어서 들어놓이는 교인들을 여러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저 교인이 생명은 있어. 생명은 아직 가지고 있지만 건강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건강할 때 생명이 귀중한 거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생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병이 들면 내 생명이 소용이 없어. 그냥 내 생명을 침대에다 묶어놓고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생명은 저울에다 달면 똑같아. 건강도 중요하고 생명도 중요하고, 아무리 생명이 귀하다 해도 건강이 없으면 그 생명을 뭐 해요? 그 생명을 뭐 했습니까?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는 거야. 그 생명을 그냥 묶어둘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건강해야 내 생명을 사용할 수가 있고, 내가 건강해야 내 생명을 가지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지. 건강이 없으면 생명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은 생명과 똑같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 건강을 생명과 똑같이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과 건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을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생명처럼 내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건 뭐냐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의 몸을, 생명이 아니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쳐라. 생명만큼 귀중한
건강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몸을, 이 건강한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산 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만 바치고 생각만 바치고 말만 바치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한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 몸으로 봉사하고 이 몸으로 헌신하고 이 몸으로 충성하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손발은 묶어놓고 말로만 봉사하고 마음으로만 봉사하고 머리로만 봉사하고 입으로만 봉사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너의 몸을, 이 거룩한 몸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야 돼. 내 손을 바치고 내 발을 바치고 내 몸을 다 바치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는 여러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 근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만들고는 반드시 장로를 세웠어. 교회를 만들고는 꼭 장로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는 꼭 장로를 만들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왜 장로를 세우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 꼭 장로를 세우는데 그 목적은 두 가지야.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양무리를 돌봐라. 양무리, 다시 말하면 교인들을 잘 돌보도록 장로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교회의 모든 재정을 다 담당하도록 장로를 세워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장로를 세운 거는, 장로는 교인들을 잘 돌봐야 돼. 내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장로는 교인들을 내 가족처럼 잘 돌보고 보살펴. 그 다음에 장로는 그 교회의 모든 재정을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재정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앞장서서 헌금하고 앞장서서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돌보고 교회의 재정을 책임져라. 그래서 가는 데마다 장로를 꼭 세웠어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조심할 게 있어.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면 안 돼. 억지로 하면 안 돼. 억지로 하는 건 뭐냐? 그건 종이 하는 거야. 노예가 하는 거야. 이 노예나 종은 일할 때 기쁨으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노예나 종은 일할 때 얼마나 불만 불평이 많아. 노예들은 억지로 죽지 못해서 때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억지로.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마. 억지로 하는 건 종이야, 종. 억지로 하지 마. 억지로 하는 건 노예야.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더 힘들어. 더 불만 불평이 많아. 억지로 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서부터 막 끌어올라오는 거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힘든 걸 몰라. 왜? 내가 좋아서 하니까. 내가 좋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만 불평이 많아.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이 하나도 안 들어. 마음이 기뻐, 즐거워, 보람을 느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불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감사해, 아이고 감사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만 불평이 아니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든 줄 몰라, 힘든 줄 몰라,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지 말고 우러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우리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1703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이분은 매일같이 인천에서 서울을 갔다 오는 거리를 2번씩 다녔어. 그때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웨슬레 목사님은 말을 타고 다녔어. 말을 타고. 그래서 하루에 인천에서 서울을 2번 갔다 오는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야. 전도를. 그리고 교인들을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도할 때 이웃집 한번 못 가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갑니까? 요 웨슬레 목사님은 인천에서 서울을 갔다 오기를 매일같이 서울을 2번 갔다 오는 거리를 말을 타고 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하루에 꼭 2번씩 전도했어. 여기 가서 전도하고 여기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말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한 것이 인천에서 서울을 2번 갔다 오는 거리를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웨슬레 목사님은 책을 200권을 써서 출판해서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근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88세를 살았어. 88을 살았는데 그런 생활을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죽기 한 주일까지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닌 거야. 거짓말 같죠? 88세가 된 사람이 자기가 죽기 일주일 전까지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감리교회를 만든 거야.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의 교인들을 불러다 놓고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은 감리 교인들은 매일 5시에 일어나라. 그렇게 가르쳤어. 5시에 일어나서 아침 6시서부터 12시간, 8시간 동안, 12시까지 8시간 동안은 책을 읽고 기도해라. 성경을 읽고 기도해라. 매일 아침 6시서부터 12시까지 매일 6시간 책을 읽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쳤어. 그리고 오후 1시서부터 5시까지 5시간 동안은 전도하는 일과 신방하는 일을 해라. 감리교회는 하루에 5시간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해라.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 동안 기도해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를 만들어 놓고서 감리교인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88세에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까지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마지막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신방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많이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머리카락처럼 가볍다. 힘이 하나도 안 들었대. 왜? 우러나서 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머리카락처럼 가볍게 된, 힘든 줄 모르고 했다는 거야. 우리는 조그만 이러면서 입이 이만큼씩 나와. 교회에서 조금 일하면서 그래 자랑하고 입이 이렇게 나오고, 조금 일하고는 10마디 있으면 불만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왜? 억지로 하니까. 노예처럼 종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억지로 하는 사람은 이 종이 한 장도 쇳덩어리처럼 무거운 거야.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일하면서 기뻐하고 일하면서 즐거워하고 일하면서 가벼워하고 하나도 힘든 줄 몰라. 웨슬레 목사님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은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볍다, 힘든 줄 모르고 배울 점이 많아. 우리가 건강한 데에서 감사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너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내 손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 발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그게 건강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야. 손발은 다 환자가 침대에다가 손발 묶어놓은 것처럼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손발을 다 묶어놓고 입으로만 건강을 주신 거는 생명을 주신 것과 똑같아. 감사한 마음으로 내 몸뚱어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병은 우리들에게 큰 짐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 손발을 묶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난도 무거운 짐이고 육신의 병도 무거운 짐인데 그거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죄라고 하는 짐이 있습니다. 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그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실수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아브람도 실수하고 모세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고 다 한평생 살다 보면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죄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드냐. 시편 32편에 보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두 손으로 자기 마음을 누르더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누르니 얼마나 힘들어.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누르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밤낮 하나님이 내 마음을 누르시니까 자기가 신음을 하게 돼. 아파서 막 신음소리 부르듯이. 그리고 너무너무 그 하나님이 누르시니까 자기가 기운이 다 빠지더라. 그러니까 죄의 짐을 지고 보니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막 무겁게 누르시고, 그래서 자기가 앓는 소리를 하게 되고 기력이 다 쇠해지고, 그 자기의 심정을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편 38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됐는지 감당할 수가 없어. 죄짐을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사야서 1장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손을 피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십니다. 내가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눈을 가리우시고 안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또 거기 15절에 보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나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고 안 보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귀를 막고 기도를 안 들으시더라는 거야.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보고 도와달래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질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해왔어요? 이제는 하나님 보고 도와달래도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으셔. 왜? 이사야서 1장에 이유를 얘기해서, 그 이유는 내 손에 피가 묻었어. 네 손에 피가 묻었어. 그 피 묻은 손을 가지고 아무리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냐? 그 피 묻은 손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냐? 눈을 감으시고 귀를 막으시고.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내 마음을 누르시고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시고, 이 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이 죄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럼 어떻게? 이사야서 1장에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나와.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와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나와.
나하고 얘기하자. 나하고 변론하자. 그러면 너희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흰눈처럼 내가 용서해주고 깨끗이 씻어주마.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와. 회개하라고 말이야. 죄를 가지고 와. 네가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애쓰지 말고 가지고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 와라 말이야. 와라. 오면은 내가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처럼 흰눈처럼 용서해주고 씻어주겠다. 그러니까 가지고 와라 이거야.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 말이야. 죄를 다 가지고 나와. 회개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하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냈어. 그러니까 예수라고는 이름의 뜻이 뭐야? 죄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셔서 가지고 와라 말이야. 그럼 다 용서하시잖아. 용서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는 멀리 옮겨버리겠다 그랬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림자처럼 날 따라다니잖아. 죄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네 죄가, 네가 지은 죄가 너희 집 문 앞에 엎드려 있어. 너희 집 문 앞에 엎드려 있어. 나가면 또 쫓아오고 들으면 따라오고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괴로워. 가는 데마다 내 죄가 나를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죄를 뚝 띄어서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내가 지은 죄를 아주 멀리 옮겨버리겠다는 거야. 다시는 나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짐이 되지 않도록,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네 죄를 다시는 만나지 않도록 멀리 멀리 옮겨주겠다. 그리고 에레미야서는 뭐라는 거니? 멀리 옮기실 뿐만 아니라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해. 다 잊어버려 주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해서 죄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죠. 죄의 짐을 다 덜어주시는 거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회개하고 용서해 주니까 또 죄 짓는 거야.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왜?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면 용서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는,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야. 열매를 맺어. 또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용서해 줬다고 또 죄, 용서해 줬다고 또 죄 짓고 그러지 말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열매를 맺어. 열매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다 그 짐을 덜어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요 한 달 전서부터 새벽에
새로운 기도 제목을 하나 가졌어요. 이제 새벽에 나가면 이제 병들어서 집에 있는 교인들, 요양원에 있는 교인들, 요양병원에 있는 교인들, 병원에 있는 교인들, 내가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거 다 기도하면서 신방을 합니다. 또 아픈 사람뿐만 아니야. 또 상을 당한 가족, 사랑하는 식구를 잃어버리고서 슬픔에 잠겨있는 교인들 많이 있잖아. 초당치는 가정들, 집집이 다 뛰면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상처를 싸매어 주세요. 또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집, 부모 때문에 걱정하는 집, 또 가난 때문에 걱정하는 집, 하여간 내가 모르면 모르지만 내가 아는 거를 다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그런데 한 달 전서부터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오는 거하고는 달라. 교회 오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지 교회 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돼. 교회를 100번을 와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무거운 짐을 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그러셨으니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꼭 만나게, 예수님을 만나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한 달 전서부터 그런 기도의 제목을 다시게 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짐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게 해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